먼저 하나님의 오늘 말씀의 제목을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기념비를 세우라.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게 된 이유, 그 과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하나님의 대적이었던 아말렉 족속과 전쟁을 벌입니다. 이스라엘의 전쟁은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승리를 주시는 것이었어요. 아말렉과의 싸움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사울이 이제 큰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싸움 이후, 승리 이후가 문제가 되었어요. 사울은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전부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양과 소, 좋은 것들만 취해서 그것을 가지고 이스라엘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사울은 갈멜산에 자기를 위해서 승리의 기념비를 세우게 됩니다. 우리 사무엘상 15장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승리한 다음 응답받은 그 이유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과연 무엇을 위한, 누구를 위한 것이었는가? 그 이후에 나중에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의 진짜 속마음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기도할 때는, 응답받기 전에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렇게 해놓고 나서 정작 응답받고 나면,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저 자기의 영광, 자기의 필요, 자기의 욕심을 위한 것이었던 그런 경우를 보게 된다는 거죠. 오늘 사울이 그러한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7장에 보면 또 다른 기념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울이 왕이 되기 전 사사시대에 이스라엘의 오랜 죄악을 회개하기 위해서 이제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다 미스바에 모아놓고 금식하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번제를 드려요. 미스바 부흥성회를 사무엘이 이렇게 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 틈을 타서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들어왔어요. 그때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행하셨죠. 큰 우레를 블레셋 군대 위에 내리셔서 블레셋 군대가 다 흩어지게 하시고 또 도망하는 적들을 쫓아가서 이스라엘이 그 싸움에서 큰 승리를 거두게 하십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사무엘은 큰 돌을 취하여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7장 12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에벤에셀, 도움의 돌,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의미를 가진 그런 기념비를 사무엘이 세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사울이 세운 기념비 그리고 사무엘이 세운 기념비, 이 둘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내 이름을 새겨서 내 이름을 높이고 내가 했노라, 내가 이루었노라, 나를 자랑했던 것, 그것이 사울의 기념비였어요. 반면에 하나님이 도우셨다, 하나님이 내게 승리를 주셨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 세웠던 기념비, 그것이 사무엘의 기념비였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사울의 기념비가 아니라 사무엘의 기념비, 에벤에셀 기념비가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오늘 여호수아 본문 말씀으로 돌아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역사로 요단강을 건넌 직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1절 말씀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으로 요단강을 무사히 잘 건너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 특별한 명령을 내리신 거예요. 요단강 가운데 제사장들이 서 있던 곳에서 큰 돌 12개를 가져다가 이제 강 건너편 길갈에 그 돌을 세우라라는 명령을 하나님이 주셨던 것이죠. 우리 본문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러한 명령을 내리셨을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여호수아 4장 전체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크게 첫 번째로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기념을 위하여. 오늘 본문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아멘.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한 기념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 돌들을 세우라라고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넌 것, 그것은 흐르는 요단강문을 끊어지게 하사 마른 땅을 내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영원토록 그 사실을 잊지 말고 기념하라 라고 하시면서 이 12개의 돌비를 세우라고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그 돌들을 볼 때마다, 그 기념비를 바라볼 때마다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고 또 계속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이 그 기념비를 세우게 하셨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오늘날도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베푸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잊지 않고 그것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들은요, 또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나간 일들, 특별히 감사해야 할 일들을 쉽게 잊어버리는 그런 경향들이 있어요.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들의 병을 고쳐주십니다. 그런데 똑같이 그 나병의 병을 고침받았는데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를 표했던 사람은 10명 중에 단 한 사람뿐이었다는 것이죠. 나머지 9명의 병자들은 주님께 감사를 잊어버린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거와 같이 그 9명의 나병 환자들처럼 우리들도 지난날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는 그런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시간이 오래 지난 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하나님이 요단강에서 행한 일들을 잊지 말고 기념하게 하기 위해서 이 돌을 세우시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지난 내 살아온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일들, 특별히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하며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세례 받으셨던 그날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몇 년도 몇 월 달에 어느 목사님을 통해 어디에서 세례 받으셨는가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계시나요? 또 아니면 여러분들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예전에 시무집사님으로 이렇게 임명받으시고 직분받으셨던 그날 임직식 때를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날을 기념하라고 교회에서는요, 세례 증서를 만들어드리고 또 임직패를 만들어드리고 또 새해 새로 직분받으신 분들에게 임명장을 만들어서 드려요. 여러분들 받으셨던 세례 증서, 임직패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네, 어디 창고에 어디 먼지가 지금 가득 쌓여가지고 어디에 있는지도 찾아보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그 증서나 그 기념패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 마음판에 그날의 은혜와 감사와 하나님 앞에 서약했던 그것들을 우리가 마음에 기억하고 새기는 것, 그것이 중요함을 여러분들이 이 시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3장 3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아멘. 우리의 삶 전체가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의 이야기로 가득 채워진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편지는 종이에 도리에 쓰여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판에 쓰여지고 새겨진 것이 되어야 할 것임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혹시 10년 전에 여러분들 인생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기억하십니까? 10년 전이라 하면 2013년도 되겠죠? 더 나아가서 20년 전에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이 있으셨는지 혹시 기억하고 계시나요? 특별히 뭐 개인적인 일 말고 하나님께서 그 해에 나에게 정말 큰 은혜를 주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했던 그런 기억들을 혹시 여러분들 갖고 계십니까? 또 앞으로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10년이 지난 후에 또 20년이 지난 후에 우리가 올 2023년도를 어떻게 기억할 수 있을까? 그냥 아무런 기억도 나지 않고 그냥 뭐 한 해가 다 똑같지. 그날이 그날이고 이 해가 저 해고 무슨 뭐 특별한 날이 있었나? 그냥 아무런 기억도 기념할 것도 없는 그러한 해로 그러한 날들로 그냥 남아있다면 사실 우리 인생이 얼마나 허무하고 우리 인생이 얼마나 그냥 아까운 그런 시간들이겠습니까? 지난날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날들을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그 기억을 우리 마음에 늘 간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전에 10년 전, 20년 전에 그때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은혜와 그때 내가 체험했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늘 잊지 않고 마음에 기억하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남은 인생 가운데 또다시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우리 인생에 새로운 기념비가 세워지기를 우리가 간절히 소망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인생 한 해 한 해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기념비가 더 많이 세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성경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념하라고 하신 것이 있어요. 바로 성찬입니다. 성찬의 떡과 포도주는 예수님을 기념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주시고 잔을 나누어주시면서 이 떡과 잔을 먹고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찬은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기념하고 기억하는 예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 매 주일 때마다 바로 이 성찬을 베풀면서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십자가의 사랑을 그들이 기념하고 기억했던 것이죠. 이제 우리도 4월 첫째 주일날 우리가 성찬식을 갖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성찬식을 가질 때마다 다시금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예수님께서 날 위해 몸 버려 피 흘려 죽으신 그 구원의 은혜를 기념하며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생각할 때마다 우리 마음에 뜨거운 감사와 감격이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크게 두 번째로 오늘 하나님께서 이 기념비를 세우라 하신 목적, 그것은 교육을 위함이었습니다. 우리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교육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요단강을 건넜던 그 당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후대 자손들에게도 신앙의 교육을 위해서 그 돌들을 길갈에 세우라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여호수아 4장 21절 2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아멘. 시간이 한참 흘러서 후대에 자녀들과 자손들이 그 열두들에 대해서 물을 때 요단강을 갈라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신앙의 교육적인 목적으로 이 기념비를 세우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먼 훗날 이제 손자 손녀들 증손자 증손녀들이 요단강을 지나가다가 갑자기 생뚱맞게 강가에 세워진 큰 돌들을 보게 되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아니 저기 돌들이 왜 저기 서 있나요? 저기 돌들 누가 세웠어요? 라고 물어보면 그때를 기다렸다는 듯이 아이들에게 자손들에게 가르치라는 것이죠. 얘들아, 먼 예전에 우리 조상 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실 때 하나님이 요단강을 이렇게 멈추게 하시고 많은 땅을 내게 하셨어.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요단강을 잘 건너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올 수 있었던 거야. 라고 그렇게 가르치라 라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을 후손들에게 잘 가르치고 전수하라는 사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내가 평생 하나님께 받은 귀한 은혜와 신앙의 체험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증거하고 가르쳐서 그들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고 잘 섬기도록 하는 것이 우리 부모가 마땅히 해야 할 사명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3대 절기 중에 초막절이라는 절기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음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절기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막절이 되면 온 가족들이 집을 나와서 이제 집 밖에다가 천막을 치고 거기에 들어가 한 주간 동안 생활을 합니다. 거기서 잠을 자고 음식을 먹으면서 한 주일을 보내는 것이죠. 아이들이 그런 초막절을 불평해요. 아버지 엄마 왜 편한 우리 집을 놔두고 우리 안방을 놔두고 왜 밖에 천막에 와서 이렇게 한 주간 고생하면서 잠을 자야 되느냐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때 부모가 설명해 주는 거죠. 옛날 우리 선조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40년 동안 광야에서 천막 생활을 했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너희 할머니 할아버지 우리 조상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어. 그래서 오늘 우리 이스라엘이 있게 된 것이야 라고 자녀들에게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지금도 현대 유대인들은요 아직도 그렇게 초막절을 철저히 지킨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마당이 있는 집은 마당에다가 좀 전에 보셨던 이런 천막 같은 거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우리 가족들과 함께 초막절을 지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아파트, 빌라 같은 그런 집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집에 사는 사람들도 이렇게 베란다에다가 나무로 된 임시 초막, 임시 이렇게 집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이렇게 일주일 동안 우리 유대인들이 생활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철저히 이 초막절의 의미를 가르쳐 준다는 사실입니다. 또 6월절 밤이 되면 부모들이 한밤중에 아이들을 막 깨우는 거예요. 아이들이 왜 이 한밤중에 잠도 못 자게 우리들을 깨우느냐고 부모들에게 물어보면 옛날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 있었을 때 어떻게 하나님이 그들 가정의 장자의 죽음의 재앙이 지나가게 하셨는가, 그 이야기를 아주 실감나게 아이들에게 들려준다는 것이죠. 오늘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길갈에 돌을 쌓도록 하신 것도 바로 그러한 이유에서였습니다. 세대가 바뀌어도 요단강을 건넜던 그 세대가 지나가도 그 기념비를 보면서 이스라엘의 후손들이 그때 하나님이 조상들에게 하셨던 일들을 전해 듣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변치 않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어려웠던 시절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또 지난날 은혜를 경험했던 그때의 이야기들, 그때의 간증들을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우리 부모님들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눈물로 기도하며 응답받았던 새벽 기도의 자리, 또 철야 기도의 자리에 한 번씩 우리 자녀들을 데리고 나와주시기 바라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들이 정말 그 어려웠던 시절에 그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통해 살아오셨구나. 또 우리 어머니 아버님이 정말 교회에서 그렇게 눈물로 새벽마다 밤을 새워가며 여기서 기도하셨구나. 그 사실들을 우리 자녀들이 기억하고 알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부모님들이 평생 읽으셨던 그 손때 묻은 낡은 성경책, 또 안방에 한 구석에 놓여져 있는 오래된 예배상, 또 어머니의 아버지의 그 기도 방석, 또 교회 곳곳에 남아있는 우리 부모님들의 신앙생활의 그 여러 가지 흔적들, 바로 그것이 우리 자녀들의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는 신앙 교육의 생생한 증거물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아름다운 신앙의 흔적들을 통해 우리 자녀들에게 아름다운 신앙을 계승하고 물려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저 말로만 얘들아 신앙생활 열심히 잘해야지, 주일날 교회 빠지지 말아야지, 그렇게 자녀들을 야단치듯이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부모들의 삶에 그런 흔적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들의 삶에 그런 신앙의 은혜 받은 간증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간증들을 통해서, 그런 나의 신앙의 체험들을 통해서, 우리 부모님들의 아름다운 신앙의 흔적들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우리 자녀들이 신앙을 물려받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흔적들을 물려주고 남겨주실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크게 세 번째로 기념비를 세운 마지막 목적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기 위함이었어요.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기 위해.
이 기념비를 세운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모든 이방 족속들, 가나안에 살고 있었던 모든 그런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증거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나님이 이 기념비를 세우셨다는 것이죠. 우리 여호수아 4장 24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이 돌들을 통해서 여호와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다른 모든 족속들에게도 알리려 하셨던 것입니다. 기념비를 보게 될 가나안 족속에게도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기 위해서 바로 이 돌들을 기념비로 세우라 하셨던 것이죠.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여러 가지 체험들, 이것은 그냥 나만 몰래 혼자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하고 증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수단으로 우리가 사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껏 신앙생활 해보시는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어떤 은혜의 체험들, 또 어떤 간증들이 있습니까? 그 간증들이요, 나의 자랑을 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를 증거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자랑하는 것, 즉 하나님을 자랑하는 간증이 될 때 그 간증은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고 기뻐하시는 간증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런 아름다운 간증들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가 의정부에서 사역할 때 한 권사님이 계셨는데요, 연세가 80이 넘으셨어요. 근데 그 권사님이 그런 간증을 어느 날 신방 때 하시더라고요. 제가 처음 갔을 때 교회에 본인이 60세 때에 암이 진단을 받고, 그렇게 암 거의 3기 4기 때 진단을 받으셨대요. 그래가지고 큰 수술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당연히 수술이 잘 되었지만 그래도 적어도 10번 이상 항암 치료, 방사선 치료를 받으셔야 된다, 필수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권사님이 수술을 이제 잘 마치고 나서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이 항암 치료, 방사선 치료 나는 받지 않겠다. 이제는 하나님이 수술 가운데 나를 살려주셨으니까 이제 내가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내가 이 병을 이겨내겠다라고 이 권사님이 결심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 정말 그 다음부터는 병원을 아예 가지를 않으셨대요. 뭐 검사도 받으러 가지 않고, 뭐 항암 치료는 당연히 받지 않고 아예 그냥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병원을 아예 안 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2년, 3년이 지났는데 이제 정기검진, 그냥 나라에서 해주는 검진이 있지 않습니까? 병원에 갔더니 진짜 그 다음에 암세포가 전혀 뭐 전이되거나 발생하지 않고 거의 완전히 완치됐다라는 판정을 받게 되셨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권사님이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신 후에 그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알리기 시작하셨어요. 가까운 뭐 친척들은 말할 것도 없고 동네방네 다니시면서 자기가 어떻게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고 내가 기도로 이 암을 어떻게 이겨냈는지 그 간증을 많은 사람들에게 하기 시작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권사님이요, 제가 있을 때 1년에 평균 한 30명, 40명씩 1년에 전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권사님이 하루도 그냥 쉬지를 않으십니다. 그 아파트에 사시는 아파트 단지를 매일같이 다니시면서 또 그 동네 시장을 매일같이 다니시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붙잡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자기의 그런 신앙의 체험을 이야기하시고 간증하면서 그분들 한 분 한 분 전도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 권사님한테 물어봤어요. 권사님 정말 어떻게 연세가 지금 80이신데 한 해 이렇게 많은 분들을 전도하세요. 우리 권사님 참 대단하십니다. 젊은 분들도 1년에 한 명 전도하기 힘든데 어떻게 이렇게 수십 명씩 매년 전도하세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권사님이 딱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지금은 나이가 들어서 예전처럼 전도를 못하는 거예요. 제가 한참 때는요, 한 해에 100명도 넘게, 제일 많을 때는 200명까지 전도해 본 적이 있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근데 권사님이 어떻게 전도하시느냐. 정말 아파트에 가보면요, 제가 권사님이랑 같이 신방 권사님 댁에 가보면 이 권사님, 그 아파트 주민들 중에 이 권사님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모든 사람이 이 권사님을 다 알아요. 얼마나 이 아파트를 돌아다니시는지. 그 아파트에 만약에 새로운 어떤 새로 이사 온 집이 있지 않습니까? 새로운 이사하는 집에 무슨 경비실이나 뭐 통장 반장이 제일 먼저 달려가는 게 아니라 이 권사님이 어떻게 알고 이사하는 집이 있으면 제일 먼저 찾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 오신 거 축하하고 이사 선물 갖다 드리고 그러면서 우리 교회 여기 있는데 한번 나와보시라. 예수 안 믿으시면 꼭 예수 믿으셔야 된다. 나는 예수 믿고 이렇게 정말 축복을 받았다. 이런 온갖 이야기를 하시면서 또 2번, 3번 계속 그분이 안 나오고는 못 베길 때까지 그렇게 그 집을 찾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새로 이사 오신 그 예수 믿지 않았던 가정을 교회로 전도하시더라는 거죠. 권사님 평생에 그렇게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와 놀라운 기적의 체험을 간증하고 또 그 간증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제가 그때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시편 66편 16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아멘. 우리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내가 선포하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 내가 경험한, 내가 체험한 하나님의 능력, 그것을 나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담대하게 그것을 증거하고 선포하는 전도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만난 하나님, 우리가 체험한 하나님, 그 능력과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남은 인생 가운데 소원을 가지시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축복을 체험하고 그것을 증거하고 간증할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나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고 믿지 않던 나의 친척들, 이웃들, 나의 가족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게 해 주시옵소서. 나의 삶이 눈에 보이는 전도지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여러분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인생 가운데 새로운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영광이 증거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념의 목적, 교육의 목적, 또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한 목적, 이 3가지 목적을 위해서 오늘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요단강에 12개의 기념비를 세우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유명 관광지에 가보면요, 꼭 구석구석에 아무개 다녀와다 이렇게 이름을, 흔적을 남겨놓는 그런 사람들의 낙서들을 보게 돼요. 특별히 우리나라 유명한 산에 등산을 가게 되면요, 참 오묘하고 신비해요. 어떻게 그 높은 곳에, 그 위험한 곳에 절벽에까지도 올라가가지고 거기다가 또 그 바위에다가 이름을 어떻게 그렇게 정자로 잘 새겨놓았는지 참 대단한 열심이다. 그런 어떤 사람이 저렇게 해놨나 희한할 정도로 그렇게 유명한 산에, 설악산에도 지리산에도 제가 가보면 그 곳곳에 그 사람들이 이름을 막 한자로 새겨놓기도 하고 그 바위에다가 이름을 새겨놓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왜 이렇게 자신의 이름을 새겨놓으라고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요, 다들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인생이 어느 날 흔적 없이 사라지고 만다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 땅 가운데 내 이름을, 나의 존재를 남기고 싶어하는 그런 본성이 우리 인간에게 있다는 것이죠. 종교개혁가 존 칼빈이 1564년도에 56세의 나이에 하나님 품에 안겼습니다. 죽기 전에 친구들과 제자들을 불러서 마지막 유언을 남겼어요. 그 유언이 무엇이었냐면 내 무덤에 절대로 비석을 세우지 말라라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내 무덤도 어디에 묻혔는지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라, 그렇게 마지막 말을 남겼어요. 그의 유언대로 칼빈의 무덤은요, 너무나 한 구석 아무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러한 곳에 무덤을 만들어졌고 또 그 무덤에 아무런 비석도 세워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존 칼빈의 그 무덤인데요, 왼쪽 나무 밑에 있는 조그만 그 무덤이 존 칼빈의 무덤입니다. 참 우리 기독교 종교개혁의 선두자였고 개혁자의 그 가장 위대한 공을 세웠고, 우리 개신교가 오늘날 있기까지 정말 모든 교리를 완성한 정말 우리 개신교의 가장 위대한 인물인데, 그 칼빈의 무덤이 저렇게 아주 작은 초라한 무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후대에 아무 묘비가 없어가지고 후대 제자들이 그저 칼빈의 이름 앞글자 이니셜을 따서 JC라고만 이렇게 작은 묘비를 그 앞에 만들어 놓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임을 믿는다면 사실 이 땅에 내 육신의 이름을 남기는 것, 내 이름이 새겨진 화려한 기념비를 세우는 것, 그것이 사실은 별다른 의미가 없음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내 이름을 새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고 새겨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신앙생활과 우리 인생 평생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기념비, 축복의 기념비, 도우심의 기념비가 세워져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기념비를 통해서 내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기억하고 또 우리 자녀들, 우리 후손들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치고 또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증거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아름다운 신앙의 흔적들을 기념비로 남기고 또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존귀한 이름으로 새겨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